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송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로 불려지는 본문을 가지고 구주를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기, 그냥 의례껏 성탄절은 크지만 대림절을 그냥 의례껏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첫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가 출현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완전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출현된다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대림 첫째 주일은 우리가 앙망, 소망의 초를 켰고, 지난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을 켰고요. 오늘은 기쁨의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과정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처녀의 임신이죠. 이 사건은 사실 대림절 이 4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과 같은 물음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그런 숙명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또 한편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충 그냥 건너뛰고 성탄절을 맞이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성탄은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그 임신 사건, 동정녀 한 처녀의 임신 사건에 대해선 대략 이런 팩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물론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한 가지의 근거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성서가 이것을 굳이 감추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드라인처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천년이 두 번이나 지난 오늘 우리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나 마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기록해내고, 기록해주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해내고, 목숨과 바꿔서 이 진리를 지켜냈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니면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익숙하게, 큰 물음 없이 이 진리,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남자가 있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 이 마리아가 불현듯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마리아의 감정이었을까요?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 배를 열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임신이 된 오늘 본문 사건인데, 생리가 끊기는 주기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많은 기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배를 열어볼 수도 없고, 초음파를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도 없고, 그냥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SNS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도 못지않게 이런 사건은 대중들에게 마치 야수의 욕망에 던져진 미끼와 같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차간에 대중이라고 한다는 건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집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표출되어서 야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정치 안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작동시킨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게 욕망으로 포장돼 있는 그 야수들과 같은 그런, 그래서 그냥 확 미끼가 나오면 쉽게 내 감정대로 물어버리는, 그리고 헐뜯을 수도 있는,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 미끼처럼 오늘 마리아가 탁 하고 세상에 던져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게 그냥 풍문처럼 그치고 그냥 그렇게 들려지고 끝나는 상황이 될지라도 마리아가 충분히 자기의 상황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자칫 자기 삶의 끝장내버릴 그런 법적 근거도 당시의 성경에도, 오늘 우리의 성경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선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대중 기피증이 생길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 이 본문이 그 친척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 친척 집에 방문해서 부르게 된 노래인데, 친척이며 노산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 집을 찾은 연유도 마리아의 이런 상황, 대중을 기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때문이라며 독설했던 이들도 적지 않게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무려 3개월을 엘리사벳 이 집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의 노래를 창작하고 부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완전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고, 실제 벌어진 현실의 가면을 쓴 이 거짓, 이게 진실을 완전 압도하고 덮어버렸을 때일 텐데, 마리아는 전혀 분노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늘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사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마음이, 마리아의 영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세계 빌보드 랭킹 1위를 몇 주 동안이나 밥 먹듯이 했던 BTS의 끝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00년을 2번 지났는데도 그 기쁨의 농도가, 기쁨의 에너지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폭발적인 기쁨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함께 맛보고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런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또 그렇겠지, 내일도 그렇겠지, 뭐 내 인생 그렇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초를 내 안에 밝히고 기쁨의 연료가 오늘 이 노래로 내 영에 채워지는 그런 기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데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믿었습니다.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노래했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만한 여건입니다. 사람이 막 흔들릴 만한 충분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흔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냥 대중들이 요즘 지난 1년 반 넘게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런 큰 거대 담론의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너무 다양한 디테일의 이 이슈들이 우리 삶을 수도 없이 내 심리를 공격하고 내 영을 공격하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내 감정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인데 흔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건이 뭐냐? 오늘 이게 이제 우리하고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관건이 뭐냐? 과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작동하게 한 거냐? 마리아의 마음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우선 이 노래를 구체적으로 그 가사를 전부 오늘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 노래의 전체 흐르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노래를 창작하고 불렀던 이 한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게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견고하고 아주 내면에 견고하고 신성한 자존감입니다. 마리아는 돌발 임신, 요즘 팬데믹 용어로 하자면 돌파 임신을 지금 한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돌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자존감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거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 내 내면에 담고 있느냐의 그 모양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신성한 자존감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 내면 안에 딱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자존감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통해 근거를 찾아보면 이 마리아의 내면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자존감은 한 가지의 들음의 사건에서 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그냥 그 메시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파워,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이 노래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시시각각으로 수없는 뉴스와 소식을 듣습니다. 읽기도 하고 수없는 소식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걸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잠깐 내 마음이 업되기도 하고 수없는 거에 대한 작용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 내 마음에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형성 자체가 무언가에 듣는 걸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내면에 흔들릴 생각을 하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땅땅한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신성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봐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눈 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새로운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림이 이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가사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에,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들음으로 믿음이 내 내면에 견고해질 수 있다면 서로 세상 불의하고 세상이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치로 세상에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차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 내 삶이 작동하고 움직여지고 나가는 실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내 내면에 무언가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려놓은 자존감이 어떤 거냐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 실제는 열등감인데 대부분은 그게 퓨처리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가장한 열등감, 아주 교묘하고 위선적인 거죠. 실제로는 약한데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들. 우리의 삶에 대한 감정,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화상, 이게 내 내면에서는 어떻게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땅에서 대부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나누고 있는 신성한 자존감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세상 자존감은 마땅한 자격을 찾았을 때 내 안에 생깁니다.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마땅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게 자존감이 빵빵해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근데 신성한 자존감은 거꾸로 자격 없는 나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영의 깊은 현주소를 대면했을 때 이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것, 이게 신성한 자존감입니다. 오늘 48절에 마리아가 이런 노래 가사를 넣어놨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자기 인식은 비천한 여종입니다. 비천한 여종. 어디 하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이게 억울합니다. 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주건 들어주지 않건 그걸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포장이 조금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땅한 자격 시비가 빈번한 세상. 아니에요. 내가 쟤보단 낫고 나는 여기 부분은 그래도 모자라지만 이 부분은 좀 낫고 끊임없이 마땅한 자격 시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마리아의 기쁨은 실제 세상이 희소합니다. 심지어는 이 오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산업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런 기쁨이 희소한 세상입니다. 잠깐뿐입니다. 찰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여종인데요, 나는 종인데요, 그것도 비천한데요, 그것도 여자인데요, 하나님은 과분하게 나를 돌보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채우니까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에는 오늘 이 가사처럼 과분하게 돌보시는, 이 돌보신다는 마인드풀, 주목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그냥 꽉 차 있는, 그래서 그거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표현했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 철저한 돌봄으로 이 마리아의 가슴에 땅땅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혹자는
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렇고 비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수동적인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이, 신성한 자존감이 만들어진 새로운 일이 창출된 이거는 오히려 세상의 파고를 뚫고 나갈 능동적인 자존감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성한 자존감이며, 이 자존감은 온갖 불의와 어둠을 뚫고 나갈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 인간 세계의 논리와 용어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이거 안 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한 마리아의 새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처럼, 느낄 것 같은 감정처럼 대중이 야수의 욕망에 내가 던져진 미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나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게 세상입니다. 순간 까딱하다가 내가 먹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때, 그래서 오히려 독하게 나옵니다. 뭐 안 그런 것처럼 강하게 표출합니다. 근데 내 내면은 늘 오히려 왜소해지고, 늘 빈약해지고, 늘 빈곤해지고. 그런데 그런 때 마리아가 가히 폭발적인 기쁨으로 노래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이 이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신성한 자존감으로 거듭났죠. 자신의 질펀한 형편에 얽매여서 자칫 소모적인 자격 시비로 빨려들 뻔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절대 빨려들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새로운 인식으로 자기의 모든 걸 그냥 확 하고 내려놓고 하늘이 내려주는 자존감으로 그는 무장했습니다.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오늘 중요한 노래 가사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제가 노래를 좀 한다면 여기에 곡을 좀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해볼 텐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노래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을 그것도 내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거룩한 이름은,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비스무리한 거 섞어놔도 그냥 한눈에 내가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는 그냥 어디다가 던져놔도 구별이 확 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자이크처럼 이게 무슨 그림인가라고 생맹인 사람들은 못 맞추는 상황인데 그냥 한눈에 이건 무슨 그림이야 라고 알아맞추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부른 겁니다. 그냥 거룩하시며 하면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처음 불렀던 그 노래를 원문으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영적으로 읽어보면 이건 그냥 디퍼런스를 발견한 겁니다. 차이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차이를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이름들, 제국의 이름들, 제국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거기 아무리 섞어 나와라, 나는
내게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알아챈다는 겁니다. 알아챌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디퍼런스, 차이를 만들었고, 마리아는 그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섞여도 단박에 마리아는 알아봤어. 이것이 오늘 이 노래의 하이라이팅. 전능, 그 큰 일이 디퍼런스를 그 안에, 마리아 안에, 내면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가 그냥 단순히 이게 내 아들이냐 아니면 누구 아들이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큰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큰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오늘 매우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노래 가사를 들려줍니다. 51절, 52절, 53절인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팔을 뻗으셨는데 이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건데, 그 팔의 힘은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셨고, 뭘 흩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 뭉쳐서 세상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볼까 늘 궁리하는 그 집단들인데 어떻게 흩습니까?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전부 다 흩어지고 전부 다 그 악이 만천하의 공개가 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쳤고 반면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릴 잔치상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디퍼런스를 알아챈 겁니다. 마리아가. 야멸 찾는 부자들이 냉대를 당하고 허기진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환대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받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큰 일이 디퍼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랑을 지키려다가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가 밸런스를 균형 있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경우를 못 봅니다. 이 문명이 끊임없이 바뀌어도 세상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부족과 결핍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품성인 이 큰 일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디퍼런스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디퍼런스, 차이를 알아냈습니다. 알아봅니다. 사랑과 공의의 그 유로집인 메시아 예수,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바보 입안에 나와 있던 유로집이 바보 같으신 예수, 세상에 멸시받는 예수, 세상에 알아먹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를 이 마리아는 품고 그리고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큰 일, 과거건 현재건 내일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 큰 일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기록해낸 분들, 그리고 그거를 자기 목숨과 바꿔가며 수없이 그 진리를 지켜냈던 분들을 덕분에 우리는 그게 큰 일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거 자체, 그 교리 자체가 지나치게 2000년 동안 채색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오늘날 그 큰일이 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들이 아주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원초적인, 역사적인, 본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를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당시의 풍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성탄과
우리가 큰 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탄과 당시의 첫 번째 풍경은 전혀 딴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제가 오늘 콜투50 예배 부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고지된 메시아 예언은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지금도 닳고 다를 정도로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런 기록도 벽면에 있죠. 그들이 거기서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고대와 희망의 힘이 그들을 버텨내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닳고 다를 정도로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런데 예수가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암송은 그들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고작 성경에 소개되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그룹뿐입니다. 들판의 목자들과 저 이방인이었던 동쪽의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 이 두 그룹만 그거를 알아챘습니다. 그 디퍼런스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막 섞어놔도 베들람 저 골짜기에 그냥 넣어놔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고작 두 그룹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몸을 풀어야 하는 때인데 익히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진통 산통이 막 해가지고 곧 나올 것 같은 순간이 모두 다 자기 집에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대중들은 무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심한 것만큼 메시아를 지나치기 쉬운 함정도 없다 생각합니다. 대충 아는 거, 익숙함, 그러면서 무심함, 이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이것만큼 실제 메시아를 우리가 환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함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문 열어준 유일한 집, 그 집조차도 뜨끈뜨끈한 방도 아니었고 웬만한 그런 도구들이 갖추어진 분만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가면 민중들의 봉기를 진압하려는 그 베들레헴에 로마 제국이 군마들을 훈련하는 그 마구간이었습니다. 도리어 폭력과 혐오와 상처와 트라우마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걸리적거리는 모든 암초의 싹은 전부 다 잘라낼 요량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그 디퍼런스의 차이를 전부 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알아챌 수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이 대림절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큰 일이 자기 안에 새로운 신성한 자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는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 차이가 만들어진 자존감, 그냥 대중에 막 내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나 존재에 대한 차이의 디퍼런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촉즉발 분만이 눈앞인 마리아에게 오늘 이 기쁨이 예산일일까요? 그냥 평범한 일일까요? 무심히 우리가 지나칠 그냥 한 절기 읽을 본문의 구절밖에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진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구매한 겁니까? 찰나적인 겁니까? 순간적인 겁니까? 늘 거기에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채워진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위장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길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그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메시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디퍼런스, 그분이구나. 그걸 알아채는 기쁨,
그게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이름, 뭐 전파사, 뭐 하자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뭐 표를 만드는 것도,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늘 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디퍼런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퍼런스의 차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평범하면, 일반적이면 우리는 전혀 귀를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는 거면, 익숙한 거면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대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디퍼런스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존재가 디퍼런스가 됩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맛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신성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해 터져 나올 때 내가 또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급으로 상당히 고급지게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내 얼굴 인상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네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누가 책임져요? 예. 내가 목사님이 그런 이론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상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내 내면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실제 약한데 강한 척 뻐기면서 그렇게 억지로 살려고 우리 다들 노력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흐르는 강물처럼 내려주신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탑승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내가 비천한 종이란, 내가 비천한 사람이란,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내 자신을 대면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그 은혜가 내 삶에 디퍼런스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자신의 임신을, 여러분들은 다 기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쁘다고 오셨네 막 불러낼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임신을 기뻐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렇다고 자기가 이겨냈다, 뚫고 나왔다, 그 자신의 인내력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다고 조금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뭘 기뻐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Savior,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살려낸 분, 살려내실 분, 그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나를 다시 부활케 할, 먹이면서 억지로 깡을 부리면서 거기 살아남게 된 생존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사망과 악의 권세도 뚫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이게 대림의 핵심입니다. 구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구주를 기뻐하는, 기쁨은 오직 구주에게서 옵니다. 나를 살려내실 분에게서 옵니다. 나를 진창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잔치상으로 함께 살려낼 구주에게서 기쁨이 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들, 좋아할 수밖에 다 없는 것들,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 것, 그 기쁨, 그게 오늘 보여주는 마리아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대중들이 무심해지는 것,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한 걸 내가 좋은 것 표시하면 나에게 위해가 갈 수도 있는 것들, 그거 대놓고 기뻐하는 게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대중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나 좋아하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하하하고 거기 가고 그거 사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게 전부 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차이가 있는 기쁨입니다. 다 기뻐하지 않아도, 나에게 서로 그거 대놓고 기뻐했다가 유해가 와도 내가 그들 곁에서 그 기쁨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내 마음의 새로운 내면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61년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1930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본 신앙인 최고의 최고봉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10년도부터 함석헌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때 이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어떤 탄탄한 지성을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기독교가 그때도 지금도 1% 미만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이야 미국 와서 공부하지만 1940년 이후에 30년 뭐 이때 와서 미국에 와서 그 신학교 공부했지만 당시에는 전부 다 동경신학교, 전부 다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게 1% 미만이지만 그 일본인들이 수없는 300년 동안 핍박받고 박해받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길어 올린 신학의 깊이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최고봉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일본말로 아니고 제가 한국말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단 한 평의 토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 집은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위태로울지 몰라도 만세반석 우리가 피할 영구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튼튼히 길러줄 맛있는 음식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야, 이 정도 살면 그냥 팍 하고 힘들어가고 세상 자기 처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거기에서 엄청난 사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외부적 환경이 막 흔들리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뭔가 기대할 만한 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선 위대한 다음 세대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 그가 마지막 한 말, 사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큰 부자는 없다. 진짜 신성한 자존감이죠.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살자는 겁니다. 이런 거 품고 세상에 나가서 디퍼런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삶의 고백이 오늘 우찌무라 간조가 보여준 삶의 고백입니다. 살아낸 겁니다. 그에게 있는 기쁨은 한국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제공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날 위로하고 힘주실 이 오직 구주 예수뿐입니다. 비천한 나를 잔치상에 앉게 할 구주 예수,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살려내실 그 예수로 신성한 자존감을 내 안에 새롭게 생성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로운 그림을, 나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옵소서. 이젓 못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찌그러진 나에 대한 그림이 내 내면에 있다면 그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 내면에 그려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자존감, 구별된 자존감, 차이가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누리는, 당당하게 불의를 뚫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